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마음에 깊게 간직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드리는 이 예배가 모이고 모여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 큰 은혜 아래만 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은혜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저 뒤에 잠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가짐에 주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삶에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5월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의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나는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어떤 많은 단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축약하고 포함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얼핏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참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는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또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또 다른 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입으로 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또한 그 이미지 속에 어떤 정서적 느낌이 여러분 속에 드십니까? 또한 그 이미지와 그 정서적 느낌이 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떠올랐습니까? 또한 구체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뭉뚱그려져서 그냥 토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포근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친가 외가 이 4대 제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 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이런 것에서 자랐고 또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목회 현장을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냥 간접적이나마 참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저도 이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또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더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서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때로는 용기가 있을 텐데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눈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문제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내 자신이 어떤 기억을 붙들고 내가 어떤 사건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정말 선한 목자로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지나간 삶에 있어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그는 초기에 그의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은 의식의 세계인데, 이 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전의식, 무의식의 세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지으실 때부터 그의 첫 모습에서부터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 아래 서게 될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놀랍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기묘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함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식물들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식물은 뭐고 이 식물은 뭐고 이 식물은 뭐고 금방금방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 미세한 차이들을 다 알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또 그다음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제가 종종 이 문자 단톡방에 쓸 때 주의 은혜 날개 아래 이 시편 17편 8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부터 제가 적용해서 쓰는데요. 여러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다 우리가 눈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죠? 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눈동자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눈만 뜨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뭐 큰 은혜, 뭐 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환경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애가 정말 어렸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깊게 사랑으로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으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이 새벽 제단에 와서 이제 설교하고 늘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은혜 교회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 성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이 교제와 이 관계가 날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적일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끊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마음이 닫혀지고 영혼이 굳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은혜에서 감격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은혜가 없고 그냥 밋밋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우리 그 다음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진노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잘못된 불의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하시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잘 살아갔을 때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 하시면 과연 어떻게 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겸손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즘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언론 또 SNS 이 부분들 한번 어떤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신상 털기 이렇게 되면 다 공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이제 한번 범행을 잘못 저지르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신상들이 공개되고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막 다 그렇게 되잖아요. 감춰지고 숨겨졌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어 주시는 것이죠. 덮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책하시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시편 145편 우리 9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이 내 아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감사한데 그 다음에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대하신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그냥 이 성경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은혜는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하심.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차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마음에 걸리는 것, 우리 안에 마음이 불편한 것, 우리 안에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차 이것이 없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또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참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한정 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뷰즈하려고 합니다. 이 어뷰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역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 주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어뷰즈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뷰즈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면서 길이 참으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침잠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체를 향해서나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악이 관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 기다리심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의 이 성품과 이 속성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 한 두 가지 파트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성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도 계속해서 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짧게 또 하나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소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이죠. 거의 무한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세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아버지와 이제 통화를 이제 종종 할 때 이제 아버님이 이런 뭐 간증이라든지 선교사님 간증 이런 들은 얘기들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어.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지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교지에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너 가정에서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가정에 네가 에서 대하는 모습, 자녀에게 대하는 모습, 배우자에게 대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너가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다라고 내 스스로 자부하고 얘기했지만 실제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참 우리도 삶 가운데서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가정 안에서 뭐 부부 관계든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사실 이 안에 어그러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없고 해야 될 텐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상대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다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의 이 몸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래서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오죠.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아주 무례하게 행했던 그 한 동관 그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때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는 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좀 불쾌한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불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예전에는 그 일들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 아까 전에 찬송할 때 만사형통 그때이라고 하는데, 만사형통,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사형통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성실하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 이러한 것들이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용서할 때도 주님께서 하신 거고, 내가 참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고, 내가 포용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고, 내가 다른 사람 선대하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복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시편 145편 우리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깝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불필요한데 우리 에너지를 쏟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당신 낙관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제가 20가지 제가 질문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체크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도 깜짝 놀랄로 야, 내가 이렇게 낙관주의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예상대로 내가 한 요 정도 점수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비관적이었나? 라고 이렇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낙관주의자들은 제가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 다른 사람에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요소 가운데 신앙의 마음은 감사에 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식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낙천적이고 낙관주의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송축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실제로 내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내 이름을 높이며 살았다. 정말 내 이름을 너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고 자기 전 하나님께서 너 오늘 이 하루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은혜 있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